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환난과 고난의 답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교회 행사로 인하여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욥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욥기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 세 친구와 또 욥의 변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책이 욥이잖아요.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욥기 11장은 욥의 세 친구 중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욥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과 계시에 의존하는 엘리바스나 신학적인 전통에 의거해 자기의 주장을 펴는 빌닷과 달리 소발은 욥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데 욥의 탄식이나 고통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욥이 원래는 더 많이 고난을 받고 더 많이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의 고난이 경감된 거야 라고 욥에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소발이 되는 거예요. 이 절을 보면은 소발이 확신이 차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소발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괜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이 계속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을 변호하자 소발이 옆에서 참다 못해서 화가 나서 욥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소리가 너 참 말 많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많으니, 이 말은요, 말이 많으니 너 참 말 많다. 욥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난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숨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런데 네가 자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말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절주절 주장하고 있는 욥이 소발이 보기에는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죄가 없으므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욥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까지 소발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친구들이 네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충고를 해주면 네가 겸허하게 친구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좀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구들의 충고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발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다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비웃는데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어찌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왜 네가 고난을 받고 왜 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의 자녀들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욥기 11장부터 소발이 말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솔직하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라며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사실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떤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설교가 장례 설교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 슬픔 가운데 있는 분에게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점점, 우리의 인생에는 점점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욥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자식들이 왜 저렇게 다 죽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왜 내 몸에 이런 악창이 생기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그 말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처럼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신앙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반응도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려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발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바스고 저와 여러분들이 빌닷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 친구가 욥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온 거면 너 그것 좀 인정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인정하지 못하니? 내가 너한테 지금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왜 너 그것을 무시하니? 욥의 새 친구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마치 자기가 성경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진리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서 답이 척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학 문제는 잘 풀어지지도 않고 잘 해석도 안 되며 심지어는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면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정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다 수십 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풀려지던가요? 솔직히 여러분이 찾던 그 답이 찾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무언가를 답을 얻고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답이 내려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좋아해요. 그 신앙도 구구단처럼 외워서 답이 나오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고난이 있어서 네가 지금 몸이 아픈 거야. 죄가 있어서 네가 병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야. 너 금식하면 네 병이 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서 그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감사해야 돼. 재정이 없는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 이런 식의 답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이 아닌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세계관이 이미 내 선악체계에 와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니까 악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니까 악이야. 저 사람은 마음에 들게 하니까 선이야. 그게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욥의 세 친구와 생각과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요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본성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비판하는 거 좋고, 저 사람 비난하는 거 좋고, 누군가 좀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기하게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이해가 되며 심지어 은혜를 받기까지 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그 말이 마치 복음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구절이잖아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면은 다 붙여놓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욥기 말씀 중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가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과정이 어떻게 되어든지 간에 결과를 기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끝나냐? 욥의 결과론을 보면은 욥은 엄청 복을 받아요. 처음보다요. 그의 마지막은 많은 재물을 얻었고 아들과 딸 셋을 낳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은 것으로 끝이 나요. 재물도 2배가 됐고 모든 것이 다 2배가 됐어요. 그러나 자녀는 2배가 안 됐어요. 이 부분까지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봐라,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처음보다 몇 배의 복을 주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내용은 고난이 왔을 때 잘 참으면 너 처음은 힘들지만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빌닷이 욥에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인데 돌려가지고 아주 좋게 포장을 한 말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나는 하나님께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욥 아주 좋게 얘기해요. 빌닷이, 자네는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하려고 하는가?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과 같네.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틀렸다고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옳은 것을 글렀다고 하시겠는가?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거네.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빌게.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네가 떳떳하게 살 곳을 돌려줄 것일세.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걸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빌닷의 그 말의 내용이 좋은 말이냐고요.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장사 잘 되려고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아, 제발 징징대지 좀 말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복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의 선악책에 꽉 잡혀 있으니까 성경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쏙쏙쏙 그 구절만 빼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에 아멘 하면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소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나마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네가 이 정도야. 그 소발은 지금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네가 이 정도야.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겠느냐.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발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도와 성도끼리 이제 먼저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찔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소발과 같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앞에 서 있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에 써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기를 써서 교묘하게 그를 정죄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의 세 친구를 엄청 책망하세요. 막 욥의 세 친구가 벌벌벌 막 떨 정도로, 네가 내 사랑하는 욥에게 너 엘리바스 너 이런 말을 했어? 너 빌다 이런 말 했어? 너 소발 이런 말 했어? 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네가 아치 않은 것처럼 이런 말을 했어라면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계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완성시키게 해주시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다루어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자신의 몸, 자신에게 있는 자식들, 재물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을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상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주 지금 소발이 말씀을 잘 전합니다.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욥아,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을보다 깊으시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합니다. 그 크고 높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다 아시기에 너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은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아. 이런 것도 네가 모르면은 너는 들나귀 새끼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낙이냐고 하면 낙이는 그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난 그 새끼를 봤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낙이에요, 낙이. 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물 중에 첫 새끼를 안 받는 그 동물이 있었는데 나귀예요. 예. 그 나귀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귀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어린 양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우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소발의 결론을 들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 같으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둔 것이니라. 욥을 향하여서 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소발의 결론은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너 회개해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며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환난은 잊을 것이며 기억하려고 해도 물이 흘러감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며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네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제 소발의 11장의 내용이 끝이 나요. 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소발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면 아멘이 나올 것 같으시죠? 예, 아멘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막 들어보면은 너무 그냥 이 뭐 말씀이나 문장이나 구절이나 소발의 말을 듣고 있다면 확신에 차 있는 한편의 설교처럼 들려서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소발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면 소발의 말에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같은 슬픔이 찾아오면 소발의 말이 다 맞아요. 은혜가 돼요. 아멘하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나에게 욥이 받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소발의 말에 우리는 아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내가 너무 안 버리고 움켜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야, 아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작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진짜 감사하실 수 있냐고요? 진짜 아멘 하실 수가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만이 그래도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반응이 나오시겠냐고요? 솔직하게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 왜 저런 상황인데도 기도 안 해? 아니 지금 저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헌금하고 뭐 철야를 해야지. 아우 저렇게 믿음이 없나?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버릴 텐데, 나 같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텐데 그래요. 근데 막상 나의 일이 되면은,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도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순간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한테는 사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제 욥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 자녀가 죽어야 하고, 왜 내 사업이 망해야 하고, 왜 내 부인은 나를 떠나야 하고, 왜 너의 몸에는 질병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막 살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 죄를 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욥이 그러잖아요.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질까봐 자녀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그랬던 욥인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욥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주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욥이 자식들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원래 주인이신 그분이 도로 가져가신 건데 내가 왜 서운해하고 내가 왜 불쾌해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욥의 말대로라면 나는 적신, 그러니까 발가벗겨진 몸 위에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대로 하면은 나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욥이 내 몸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송받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욥이요, 자신의 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식이 죽은 거, 재산이 잃은 거, 부인이 떠난 거, 고난과 고통이죠.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얼마든지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욥기 1장 21절이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주신 자도 하나님씩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막상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기아장으로 박박 몸을 긁어야 되는,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이제는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지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솔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포장 잘하잖아요. 우리 두꺼운 옷 다 입고 있잖아요. 기도의 옷도 입고, 뭐 예배의 옷 입고, 헌금의 옷 입고, 직분의 옷도 입고. 그러니까 안 숙여지죠 여러분.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옷을 하나씩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옷을 하나씩 다 벗겨버리시고 나의 적나라한 속사람만 딱 드러나게 하는데, 나의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내 솔직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쾌하시고,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막상 자기 몸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의 욥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욥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나의 모습은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불쾌해하는 모습, 그전까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가짜 모습,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욥이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너 참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네 진짜 모습 보여볼게, 그러면서 그 욥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로 그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시 맡겨놓았던 것을 찾아가는데 그게 억울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갔던 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 포도밭을 맡기고 잠시 외국을 갔는데 이게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로 듣는 하나님이잖아요. 설교로 듣던 하나님을 욥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설교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욥기 42전까지는.
그저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설교로만 들었던 거예요. 여기 앉으셔서 목사님이 전려주는 그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을까?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자식과 재산과 아내와 친구와 건강이 나에게서 다 날아가 버리자, 더 솔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자,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보였어요? 내 자식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내 친구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자, 세례 요한이 마치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자 욥은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욥의 눈에 이제는 볼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볼 것이 없어요. 그때 하늘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다가 그래 한번 고난 줘봐,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욥이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내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짧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욥기를 이제 선택한 건데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네,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 TV에서 수년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식을 잃은 그리스도 부모님들을 이제 인터뷰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등학생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야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더 생생해지고 더 힘들고 더 슬프고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데 신앙이 현실을 버티는데 힘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힘이 되셨다면 실제 경험을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자, 여러분, 이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교회 안 다녔으면 오히려 마음대로 화냈을 텐데, 교회 다니니까 슬퍼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천국 갔는데. 그 말처럼 상처 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님 잊어버리세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지만 막상 고통의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 그거 배웠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죠. 아들을 잃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50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유족 중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사님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도 아들을 잃었어요.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과거, 남을 위로할 때 내뱉은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어 보니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했던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물리고 싶었습니다. 들은 말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와서 아이들 좋은 곳으로 갔으니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든 이야기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예화로 들어진 그 유족들의 말이잖아요. 50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들었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귀로만 들어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통당하고 있는 욥과 같은 주변 이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잘못된 확신,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 잘못된 복음이요, 가르침이 되고 지적이 되고 독침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발이 내가 답을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말하는 것이 욥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래. 그게 그분한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을 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 요청해 줄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평생을 다니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는지,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였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는 내가 욥이라면 나는 정말 믿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물음을 끊임없이 내 인생 내내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다 알지만 욥기 11장에 있는 욥은 앞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뭘 살펴보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가셨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내려가시고, 아니 왜 저런 자들과 함께 사시고, 아니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는 걸 외면하시고, 이게 천사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철저히 감추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천사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당신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셨는데 천사들도 알지 못해요. 사단도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답을 내려주고 풀어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망이 일어나고, 이들의 고통들은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시는, 그것을 겪으시고 이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하면, 자식이 되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고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하며, 또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